야고보서 2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오늘 부활의 아침입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좀 어색한가요? 당신도 부활의 사람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축복하기 위해서 교회 입구에 벚꽃이 활짝 웃으며 여러분들을 반갑게 맞이해 준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함께 나누었던 예화이지만 오늘 부활의 의미로 다시 떠올려 봅니다. 일본의 전통 도자기 수리수법 가운데 킨즈키가 있습니다. 깨진 도자기에 금이 간 자리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금으로 메워 이어붙이는 방식을 킨즈키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친 도자기는 이전보다 더 아름답고 더 가치 있는 작품이 됩니다. 상처는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니라 빛나는 이야기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부활의 깊은 의미를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분의 몸이 영광의 몸이었지만 십자가에 찔리신 손 옆구리의 상처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은 상처를 지워버리는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처를 영광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실패, 눈물과 상처도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금빛처럼 빛나는 간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의 중심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기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바꾸고 삶의 본질을 새롭게 하는 능력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 부활을 믿고는 있지만 살아내지 못하는 신앙으로 머물 때가 있지요. 머리로는 믿지만 삶에서는 움직이지 않는 믿음, 고백은 있지만 변화는 없는 신앙.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2장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듣지만 말고 듣는 것을 행하는, 부활을 말로만 듣지 않고 부활을 행하는, 전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신앙이 결코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반드시 움직이는 신앙, 삶으로 드러나는 신앙이어야 한다고 선포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부활신앙이란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고 고백에 머물렀던 신앙이 삶으로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부활신앙은 듣고 행하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듣고 행하는 믿음. 듣기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들음을 행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개 낀 밤 한 선장이 작은 배를 탄 사공에게 외쳤습니다. 어서 노를 저어 이쪽으로 오게. 사공은 그 말을 듣고 온 힘을 다해 노를 저었습니다. 땀이 흐르도록 애썼지만 이상하게도 배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고 나서야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배를 붙잡고 있던 밧줄을 풀지 않은 채 열심히 노만 저었던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감동받고 눈물을 흘리며 결단하는 것 같지만 정작 내 삶을 붙잡고 있는 욕심과 습관, 미움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의 밧줄은 여전히 그대로 붙들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를 저어도 밧줄이 묶여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신앙의 정말 진정한 변화는 더 많이 아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묶인 밧줄을 풀어내는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아는 믿음이 아니라 실천한 믿음으로 바뀌는 것이 부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오늘 야고보가 경고하는 신앙의 가장 큰 위험은 듣기만 하는 신앙입니다. 매주 행여 말씀을 듣고만 있지 않습니까?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절망 속에 머물고 분노와 미움 속에 살아가고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계속한다면 그 믿음이야말로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씨앗과 같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삶을 바꾸는 능력이에요. 생각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바꾸는 능력. 어느 교회에서는 매년 부활절마다 큰 십자가를 세우고 꽃으로 장식하는 전통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한 해는 형편이 어려운 한 성도가 작은 들꽃 한 송이를 조용히 꽂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주님이 저를 살리셨습니다. 이제 저도 누군가를 살리고 싶습니다. 그 작은 꽃 한 송이가 교회의 분위기를 바뀌었습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신앙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순종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부활신앙은 크고 화려한 결단이 아니라 오늘 말씀 앞에서 한 가지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고 손 내밀어야 할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바로 그 한 걸음이 죽어있던 믿음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부활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부활신앙은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 할렐루야. 교우 여러분, 깊은 계곡으로 끌어진 두 마을 사이에 폭풍으로 쓰러진 나무 한 그루가 놓여 있습니다. 처음에는 방해물처럼 보였지만 사람들은 곧 그 나무를 밟고 서로를 향해 건너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무는 썩어가면서도 사람들의 발걸음을 견디며 두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사랑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낮아져 누군가를 살리는 것, 내가 다리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갈등이 있는 곳에는 화해의 다리를, 외롭고 지친 이들에게는 소망의 다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물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물으신 것은 너의 능력이 뭐냐, 너의 성공이 아니고 바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였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사랑은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은 부활 후에 거창한 선언보다 먼저 눈물을 흘리던 마리아의 이름을 다정히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는 것. 멀리 있는 위대한 일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한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 이름을 불러주는 것. 그 작은 사랑의 실천이 죽은 믿음을 살려내는 참된 부활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부활 신앙은 기도로 세워진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로 세워진 믿음. 우리의 믿음이 기도로 세워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폭풍우 속에서 거대한 배가 흔들리면서도 또 내려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바닷속에 단단한 닷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안반을 붙들고 있는 한 배는 흔들릴지언정 결코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 믿음의 닷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반석에 붙들어 매는 것입니다. 굳건한 반석,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상황은 여전히 거칠고 환경은 여전히 흔들릴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의 영혼은 평안의 자리를 잃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여전히 거칩니까?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여전히 흔들립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의 영혼은 평안의 자리를 잃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영적 조율입니다. 아무리 좋은 피아노 할지라도 조율되지 않은 피아노는 딱딱한 소리를 냅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래된 피아노 할지라도 조율되어 있을 때 아름다운 음률을 나타나는 것입니다. 악기가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 기준음에 맞춰 조율되듯이 우리의 마음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야 합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추는 그것이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야 야고보 말씀처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죽은 신앙을 깨우는 부활의 숨결과도 같습니다. 기도가 살아나면 믿음이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면 찬양이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면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깊어지면 삶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닫힌 문을 넘어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도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임하셔서 막힌 것을 여시고 죽어있던 것을 살리시는 부활의 아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히면 답답합니다. 막히면 힘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기도가 다시 살아날 때 부활의 능력도 함께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부활 신앙은 기도로 살아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 신앙은 고난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을 이기는 믿음. 여러분, 잔잔한 바다는 유능한 사공을 만들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잔잔한 바다는 유능한 사공을 만들지 못합니다. 참된 사공은 평온한 날이 아니라 거친 파도 속에서도 키를 놓지 않는 싸움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도 그렇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또한 밤이 깊어질수록 비로소 별이 더욱 또렷하게 빛나는 것처럼 인생의 어두운 시간 속에서 우리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야고보서는 고난 한가운데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고난 앞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는 것, 바로 그것이 살아있는 부활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더 깊이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야고보서는 오늘 우리에게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묻습니다. 너의 믿음은 움직이고 있는가? 내 말이 아니라 삶으로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가? 사랑과 용서와 섬김의 열매를 맺히고 있는가? 그리고 기도로 살아있는 믿음을 세워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삶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오늘은 다시 결단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 사랑과 섬김으로 드러나는 믿음, 기도로 능력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 부활절 아침이 단순한 기념일로 끝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숨쉬고 다시 움직이고 아멘, 다시 살아난 부활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그 사랑, 십자가를 넘어 부활로 완성된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 찬양 한번 같이 부르면서 같이 결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우리 찬양 한번 같이 부릅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그날을 고대하네. 날 노래로 주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전성 전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나의 경배하리. 그런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게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성축할지어다. 그 바라에 임하주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 십자가를 넘어 부활로 완성된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에 그러한 사람을 살기 원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으로, 기도가 살아있는 움직이는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어둠을 빛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혹시 우리의 믿음이 말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았는지, 지식으로 남아있지는 않았는지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한 죄, 사랑해야 할 때 외면했던 마음, 기도해야 될 때 침묵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부활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다시 살려주옵소서. 죽어있던 믿음을 깨워주시고 식어버린 마음에 다시 불을 붙여주시며 멈춰있던 신앙이 다시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결단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옵소서. 작은 순종이라도 실천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사랑을 아는 자가 아니라 사랑을 살아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드린 이 예배가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날 되게 하시고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날, 부활이 실제로 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곧 설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에 부활의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드린 기도가 말로 끝나지 않고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행하는 믿음, 사랑을 실천하는 삶, 기도로 살아 움직이는 신앙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오늘의 예배가 우리의 삶 새로움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